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이랬던 바울이 예수의 종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사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잔멸하던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잔멸하다라고 하는 말은 멧돼지가 온 밭을 헤집어 놓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심하게 박해하고 핍박을 가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 교회에 가해진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과 9절에서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8절에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철저히 봉함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온 천하에 또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에 공개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구원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영어의 이코노미라고 하는 말이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하다 또는 경영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셨던 그
계획과 구원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이방인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 그리고 성도의 존재 목적 또한 선교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교라고 말할 때 이 선교의 시작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지상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위임령인데 이것이 선교의 시작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고 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때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신약 성경은 본질적으로 선교의 책이다라고 말하는데 모든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신약에 비해서 선교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의 중심이 이스라엘이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보편성이나 또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 친유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마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단 가운데 어떤 자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구약은 대단히 두려운 하나님, 또 진노의 하나님인 반면에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이방 민족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 내리시기를 이방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거나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진멸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선교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도 여러 가지 다양한 선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혈통적인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구원을 선포하고 열방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모든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자,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의 손을 잡아서 보호해 주시는 까닭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49장 6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 49장. 자, 6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 자, 49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또 너로, 여기서 너도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을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선포하고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중보자 역할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선교 대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있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타락한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당연히 신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세상에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분명하게 예언하셨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써 마귀에게 속하여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또 죄를 범하여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벌거벗은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장 21절에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얘기는 짐승을 죽이고 그 가죽을 벗기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창세기에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미 창세기 3장 15절과 또 2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그 뜻을 미리 선포하시고 예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까닭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타락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악한 줄 아시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셔서 그들을 물로써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셔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또 인간이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편만하게 이제 흩어져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에 모여서 그들이 바벨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그 명예를 드높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타락한 그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바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한 인간,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1장까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그를 통해서 모든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자신의 뜻과 그 계획들을 창세기에 나타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교만하고 또 자기의 뜻대로 삶으로써 점점 더 죄악의 수렁에 빠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계획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가 끝나고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 출애굽기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러한 도구로 삼으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출애굽기 19장. 자,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출애굽기의 내용은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계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6절에 기록한 것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다리를 놓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큰 홍수로 인해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다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왕래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지 못하고 서로 왕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께 피를 통하여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바로 죄사함 받고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과 중보하고 죄인을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흑암에 있는 백성인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여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도록 바로 중보하고 또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인데,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부르셨는데, 그들은 그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셨던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주의, 하나님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또 이방인들을 천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요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시기를 너는 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자기의 조국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저 니느웨가 멸망받기를 원하는 것이 요나의 본심이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요나는 세상 끝인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배에서 던짐을 당해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있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방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사명을 상실해버린 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우월의식에, 편협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을 업수히 여기기 일쑤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또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종말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측면에서 현대 선교의 모델이 됩니다. 자, 그 선지자들이 선포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또 선포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마치 제외된 것처럼 여겨졌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구약성경 이사야 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 4장 자,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에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신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에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말은 남아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두, 이스라엘 전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받는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만 바로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남아있는 자, 그 중에 일부만 바로 구원받게 될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이 구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에 있는 선지서들까지 전부 선교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말과 사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분명한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던 자였었고 또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이와 같이 주님이 바울을 만나주십니다. 그때 그 바울은 고꾸라지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해야 할 분명한 일을 사명을 깨닫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 분명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그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고 하나님 속에 감췄던 그 비밀의 경륜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듯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소명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소명이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목적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번의 그 선교 여행을 다니는 동안 심지어 목숨을 잃을 뻔한 그 위기도 수없이 겪었습니다. 동족으로부터 당하는 어려움, 또 이방인들로부터 당하는 어려움, 또 길 가운데서 강도를 만나서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인하여 40의 하나 감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맞는 그래서 정말 죽을 뻔한 위기도 수없이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부르시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그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당하였던 그 고난은 마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하셨던 그 고난과 동일선상에 놓고 주님도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으니 나도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기쁘도다라고 하는 담대한 고백 가운데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귀한 사명을 끝내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복음 전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